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새 힘과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 더욱 다가왔음을 알고 더욱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70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사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김희경 집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30일 날 소리엘 찬양 집회 저희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그날 기억하시면서 전도로 준비하는 그런 우리 일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욱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됨이라 그랬죠. 예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1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가 영원히 삽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여기서 성경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단어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오늘 우리말로 하자면 성경, 이 말씀을 주었어도 이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더라 하는 게 구약 전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었어도 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늘 우상 숭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 제자들을 뽑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제자들이 말씀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가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 주었어도 말씀을 알아듣질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어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도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이 백성들, 이 영적 무지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지. 요한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을 지적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더라. 여기 1장 10절, 11절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도 이와 똑같이 끝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여기 21장 3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련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시간, 그야말로 한순간의 꿈, 부질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렇게 도망갔던 이 베드로에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사명까지 주십니다. 여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 18절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젊을 때와 늙은 때로 나누게 되는데 이 젊은 때와 늙은 때의 기준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베드로를 젊은 때의 베드로라 부르고 이때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거죠. 지금의 베드로가 젊은 때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베드로가 늙은 베드로입니다. 이게 지금 나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를 늙은 베드로. 이제 이 베드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가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의 죽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죽음입니다. 누구의 죽음? 끌려가는 자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혹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 근데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 이렇게 잘 풀어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죠. 내 안에 누가 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시기 때문이죠.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동시에 이런 죽음을 다시 여기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전부 순교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평생 주인이 되었던 내 목이 잘려나가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목이 접붙여진, 그래서 성도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8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그야말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용서를 베푸시고 이제 앞으로 너는 죽은 자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구원 선포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선포하시는 영생의 현장입니다. 은혜의 현장.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마치 심판으로 여겨지는 거죠. 아, 이제 앞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 근데 난 그렇다 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어떤 벌을 받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베드로 옆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좀 다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나나 이 사람이나 50보 100보인 겁니다. 둘 다 지금 예수님 죽고 다 여기 물고기 잡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장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그 끝은 뭐냐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끝난다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반응이 뭐냐면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나가서 야, 이 사람은 안 죽는데 이랬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인생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지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베드로에게 야, 그게 대체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베드로는 이 말 듣고 나가서 야, 이 제자는 벌을 안 받는다더라. 이 제자는 안 죽는다더라. 이러고 다녔다고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조차 그 중에 수제자, 최고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조차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 못 알아듣더라 이러고 끝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병고침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더라. 더 재밌는 건 지금 베드로가 지적한 이 사람이 바로 여기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지금 사도 요한이죠. 근데 이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기 이름을 못 밝히나요? 떳떳하지 못할 때 못 밝히죠. 당당할 때는 자기 이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면 자기 이름 못 밝힙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못 밝힙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쓴 거의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거의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이후에 밤모섬에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 근데 이 요한복음은 1장의 그 시작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구원과 영생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도 베드로는 여전히 못 알아듣더라. 그런데 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고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인생들과 하나가 되는 방법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7장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됨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복인지, 예수님과 하나 된 게 성도의 영생이고 구원이고 성도의 전부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성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나의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지 내가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 내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전부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천국 가서 상급 받겠다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그러면 쟤는 무슨 상 받습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도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 살리려고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 1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 아버지여 우리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이게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끝내버리죠. 기도한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기도한 것으로 퉁치려고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빈자리 많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 채워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했지 정작 내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난 기도했으니까 이러고 퉁친다고요. 교회 부흥은 뭐니 해도 목사님의 말씀이지. 목사님 말씀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이 빈자리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작 내가 해야 할 복음 증거의 책임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난 기도했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작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난 기도했으니까. 이러고 퉁친다고요. 여러분, 퉁친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퉁친다. 내가 상대방에게 줘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 쌤쌤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기도했다는 것으로 이 책임을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 퉁친다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했다는 것으로 성도가 해야 할 모든 의미를 그냥 퉁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으로 퉁치는 분이 아니죠.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린 똑같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의 책임을 못 지는 인생입니다. 온갖 핑계로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못합니다.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온 힘을 쏟아 부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붙잡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무언가 일이 진행이 됐다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졸리우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본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일을 했어도 어떻게 해서든 이거 큰 거 부풀려가지고 마치 내가 전부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퉁치고 싶은 그런 인생이 바로 난데, 이런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일하심이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한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핑계가 많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를 붙잡고 11조를 하게 하고 식당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인가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내가 수고한 이게 전부가 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는 행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 17절의 기도를 뜻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1절부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는데 먼저 기드론 시내 건너편. 기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어두움을 뜻합니다. 어둡다, 어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드론 시내는 그 구약의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온갖 더러움과 우상이 가득한 곳을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배경은 유다 요시야 왕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기드론 시내가 나오죠. 기드론 시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온갖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그리고 우상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매장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여기 기드론 시내. 자,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므이가 등장을 하죠. 시므이는 과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남긴 유언이 여기 이 본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고 솔로몬은 이 유언을 받아 시므이에게 이 유언을 지금 전달하는 거죠.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마라 이겁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이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의 경계거든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절대로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마라. 건너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삶과 생명과 죽음의 분기점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가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하고 천국이고 생명의 나라고 여기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여기 건너편은 죄와 우상과 사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시므이 다윗을 향해 저주하며 쫓아가며 돌을 던졌던 이 시므이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 살 때는 아무도 시므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조건 용서를 받고 사는 나라.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시므이는 자신의 행실을 따라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한쪽은 영생과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반대쪽은 죄와 사망과 우상이 가득한 저주와 심판의 나라, 영벌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본문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하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기드론 시내, 여 건너편은 죄와 사망, 죽음의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나요? 동산이 있다 그러죠. 동산. 이 동산을 다른 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동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지 않고 감람산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동산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람을 살게끔 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동산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산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지키고 있죠. 사람은 에덴에 있는 동산으로 절대로 이제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에 누구랑 함께하면 동산으로 가나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누구와 함께하면 동산에 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산으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들어가는 나라다. 이거 가르쳐주는 게 바로 1절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들어간다. 자, 이제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를 데리고 왔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요한복음에서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아랫사람들만 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는 아랫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런데 특별히 군대가 동원되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에 가면 잡힐 거 다 알았고 잡히면 어떤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를 다 알았습니다. 근데 다 알면서도 동산으로 가시고 다 알면서 이 사람들 앞에 서시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잡히지 않으면 이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알고 그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가룟 유다가 지금 손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입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 근데 이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럽니다. 가룟 유다 배신감 느껴지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날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 찾으러 만나러 나왔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에게 복 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나왔다면, 그런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다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을 동원해서 당을 짓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쫓아낸다고요.
제가 한 3주 전에 제가 나고 자랐던 저의 모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24년을 목회하셨거든요.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 원로 목사 됩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세우기 싫은 겁니다. 원로 목사님으로 세우면 이제 교회가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생활비를 대줘야 되거든요. 작은 교회면 모르겠는데 1000명이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생기는 걸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동안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편하게 쓰시라고 여러 번 돈 봉투를 쥐어준 다음에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 목사는 교회 재정을 자기 식비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막 썼다. 이런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원로 목사로 세울 수 있냐. 당을 짓고 성도들에게 목사의 악함 고발하고 결국은 목사님 은퇴시켜가지고 이 교회 근처에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와 얼마나 놀랐는지. 한국 교회에서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제가 전에 듣기는 했지만 제가 나고 자랐던 교회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근데 이들은 평소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때만 기다린 겁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원수 같아서. 내 소원, 내 문제 해결해주는 하나님은 좋은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으로 만족해라. 그 예수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복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복음의 원수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들으면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흉보고 이러는 건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넌 어떤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 반면 지금 여기에 무기를 들고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군대까지 동원돼서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습니다. 나사렛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아주 특별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 당시 열심당원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원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독립투사들의 동네가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이 말은 폭도들의 두목,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폭도들의 괴수를 잡으러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손에 무기를 들고 지금 온 거죠.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폭도들을 지금 진압하려고. 이 군대는 로마의 군대를 뜻하는데 대제사장이 로마에다가 예수님을 폭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군대까지 동원돼서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역도 잡으러 왔다. 그러니 무기를 들고 모여인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뜻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예수 잡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부류의 인생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수였고 손에 돌을 들고 우리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가장 앞장서서 달린 인생입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 자 다 잡으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니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경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더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복음의 원수가 되었든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처럼 손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았든 무엇이 되었든 이들이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15절 빌립보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얼마나 많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5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려 하나 그 안에 믿음이 없이 그냥 겉으로 하나 혹은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가 되었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요? 복음의 원수가 되었든 손에 무기를 들었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든 무늬만 크리스찬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인생도 사도 바울 자신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면 난 기쁘고 기쁘다. 예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서게 된 인생은 언제가 되었든 사도 바울처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의도가 되었든, 손에 무기를 들었든 뭐가 되었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이 자체가 기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이거죠. 담임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냈든 교회에서 당을 짓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이게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들이 언제 사도 바울처럼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다는 그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무기든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4절에서 당할 일을 전부 다 아시고 사람들 앞에 서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고서는 지금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충성심으로 모인 자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한 말씀이 그 유명한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십시오.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이 얼마나 똑같은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희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말씀하신 것과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흥분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경 경비 대장들과 그의 하속들, 군대까지 전부 무기 잡고 예수님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로 못 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면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 말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가까이 온 자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 예수님이 미리 알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손에 칼을 빼어든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복음은 손에 칼을 빼어든 베드로의 이 충성과 열심을 통해선 절대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충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에 칼과 총을 들고 이 원주민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지금도 원주민들이 교회에 이러면 일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일을 당하심 같이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덤벼도 당하는 겁니다. 쫓아내면 쫓겨나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고 물어뜯습니다. 물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무는 게 아니라 물린 채로 비명을 지르며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처럼 변하는 인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물렸다고 나도 물고, 물기만 하면 떼내고, 그럼 그 누구도 나와 함께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무는 사람들 다 털어내고 나 홀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요. 심지어 기도도 하나님 보셨죠? 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보셨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인지 말로 못합니다. 성도의 삶은 당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삶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삶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이고야, 생각만 해도 복장이 터집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런 삶을 못 살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살고 있고 당해도 참고 살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아닌데 난 물어뜯는 편인데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 보면 남들만큼 물어뜯지를 못합니다. 되려 물린 채로 교회에 나오죠. 좀 더 손해보고 말고 알면서도 당해주고, 우리 그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신 이후에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보았던 여기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행하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나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손에 칼을 빼들고 교회를 지키고 싶고 예수님 지키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당하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알면서도 글로 가는 거죠. 당함으로 가룟 유다처럼 복음의 원수 된 자들을, 혹은 손에 무기 든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그러나 이것이 고통이고 치욕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인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물어도 함께 물어뜯는 인생이 아니라 물린 채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와 나를 물고 있는 이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사람들 앞에 서신 것처럼 당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은 온갖 헛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 멈추게 하려고 하고 더 신나고 재밌고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리고 행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그 어떤 상처를 받아도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옵시고 세상과 맞서 칼을 빼드는 성도가 아니라 당함으로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당할 일을 이미 알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